예, 오늘 아침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예, 다윗의 시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통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별도로 모아가지고 저자가 나오지 않고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이 다윗의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가 맞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은 맞을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시는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지려고 그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절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윗의 신앙을 흉내 내려고 하면 욕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앙을 끄집어내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그래 뻔뻔스러운 짓을 해놓고 하나님은 네 편이기를 바라냐? 하나님은 내 편이다. 사람하고 관계없이, 내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와 같은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종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부처가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내가 부처를 닮아가고 내가 부처가 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다윗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런 말은 다윗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편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편이고 하나님이 하셔서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용서해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후에 받을 벌이 얼마나 큰지 그건 뭐 상대방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다윗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이스라엘이 빠지고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면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유대인만 남아 있을 때 그때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싸움을 잘 하는데 어려서부터 돌팔매질, 물맷돌 이런 걸로 하는데 돌로 이제 던지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짧은 막대기를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막대기가 그 짐승을 꼽히게 하기도 하고 입에 물었던 그 양을 막대기를 던지면 결국 입을 벌리고 안 벌리면 막대기를 가져가서 이제 벌리게 해서 뺏어오는 그런 싸움에 능통한 다윗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목동으로 자랐지만 주변 나라를 다 섭렵하고 더더구나 북이스라엘이 그 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도 남유다는 살아남아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의 신앙 정신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줬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내 신앙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노래하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게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면서 다른 정확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먹고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다 주셨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편하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옆에서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 사람들을 믿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 사람을 안 믿겠습니다. 그런 눈물 흘리는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다윗의 신앙이었는데, 오늘 2절 말씀도 똑같이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다.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대적보다가 결코 세지 않기 때문에 그 대적의 노여움에 우리는 꼼짝없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놀라운 거다.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나? 군대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겁이 나서 못 덤벼듭니까? 그냥 활도 없죠. 칼도 없죠. 그리고 군사력도 더더구나 없죠. 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냥 삼키면 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게 가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가서 먹을 게 없어요. 뭐 살이 졌으면 뭐 기름물로 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 살도 안 졌지. 우리가 가진 재산도 없지. 오직 가지고 있는 건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목적이 뭐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골키퍼가 상대방이 공을 어디로 찬다는 거, 평소에 찰 때 오른쪽으로 절대로 안 찬다는 걸 알면 오른쪽을 지키지 않고 발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잡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게 가장 큰 무기였고 하나님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재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전쟁에 이기면 그 군사 물자를 다 빼앗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습니다.
여자들, 뭐 종들 이런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노획물로 삼지만 가진 거 없는 사람에게는 쳐봐야 힘만 들고 또 치려고 그러니까 잘 알고 도망가요. 그래서 못 삼켰는데 그게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다고.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도망다니는 전술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일만 터지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피해라. 그러면 화살을 가지고 있으면 화살의 사정권 안에 들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그 사람을 좋든지 싫든지 사정권 밖에서 이야기를 해라. 그 말을 마음에 안 들면 화살을 쏘면 네가 당한다. 그런 말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칼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화살보다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더 가까이 가서 발 빠른 놈을 제일 앞에 세워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도망쳐라.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 무기를 가져라, 화살을 더 멀리 가는 걸 가져라, 칼을 더 긴 걸 가져라, 창을 더 긴 걸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가르치라, 들이대라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게 나다. 그러면서 와서 실천을 하고 요점을 꼭꼭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예수님 말씀이라고 외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구약에 다 있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읽어볼까요?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우리가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적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 사람의 점술, 활, 칼, 창, 뭐 그리고 뭐 그런 힘센 장군들 생각나지만 사실은 대적이 물일 수 있어요. 자연일 수 있고 바다일 수 있고 여기는 시내라고 했지만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홍해는 강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근원은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게 이스라엘의 그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홍해를 건너서 왔다. 홍해 건널 때 우리만 건넜냐? 우리만 건넜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 빠져서 죽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해 어떻게 건넜나 그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바다가 아니고 홍해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홍해 요단강 건널 때를 생각하면 되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강물이 요단 강물이 불어날 때, 보리 벨 때 이때입니다. 보리도 베야 되지만 그 물이 양이 많아서 그 뭡니까 그 무슨 성이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같은 데는 이 경비를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손 놓고 일에 이제 몰두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일이 없으니까요. 일이 없으니까 우선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죠. 건너자마자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를 거서 합니다. 할례를 하면은 15일 동안은 걷지도 못하고 뭐 군사들만 하는 거죠. 사실 할례를.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소식이 가지요. 그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행동하는 것만 봐도 벌써 그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칠 의사도 없다. 그리고 자기들도 방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을 뱅뱅 돌면서 매일 한 번씩 돌다가 7일째 가가지고 7번 도니까 그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태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게 되고 성은 무너지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린 무기가 없다고 해서
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기를 가지지 마라 했기 때문에 우리 편이 하지 마라 하면 우리 편이 뭔가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 수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나는 알지도 못하고 수도 없이 당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내를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본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홍해를 생각하는데 사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는 설교 말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은 요단강 건너가서 영원히 거할 땅을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노래를 하게 되죠.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예. 물론 홍해 바다에는 이집트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요단강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 법궤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순간에 물이 수직으로 탁 흩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그게 홍해 건널 때 우리 수직으로 서고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로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수직으로 선 물 가운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도 결국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그냥 죽어라 그러고 내주면 그 대적이 그냥 씹어버리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그 메추리를 잡아서 먹는데 메추리가 뭐가 톡 쏘는 게 있어요. 무는 이빨이 있어요. 그냥 잡아다가 먹으면 되죠. 근데 그 메추리 알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메추리가 잎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만 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줘놓고도 다 먹지 못하게 하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지. 서 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 더더욱 우리는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제2인자나 제3인자로 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1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를 하나님, 쟤들이 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늘 기도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부부가 붙어 있어서 끼어들지 못해서 둘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틈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가 되려면 둘이 이 틈이 없어야 하나가 되지. 틈만 있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의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됐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 사냥꾼의 올무에 매여서 네가 살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네가 살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왔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안 할 때는 그게 말이 맞아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면 그 믿는 믿음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주일날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살지만 그 삶이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이 사냥꾼의 그 거물에 걸려가지고 퍼더덕거리고 있는 새 같은 것에서
이제 벗어난, 올무가 지금 벗겨져 있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문서로 된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게 중요하지, 이 글로 쓴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다 불태워 버리라는 뜻이 아니죠. 이 성경을 불태워 버리면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놓고 그 율법을 해석하게 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닐 때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다가 또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시언자 속죄소, 하나님은 원래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켜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안 지킵니다. 그런데 안 지키니까 어떤 말을 해요? 안 지켜도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안 지킬래.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지켰는데 원래 죽도록 돼 있는데 안 지키면 죽도록 돼 있는데 살려주니까 그 큰 은혜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돼요. 올무를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고 다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올무를 이렇게 쳐놓으면 새가 그 올무 위를 휙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새가 돼서 그 올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은혜가 되잖아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저 올무 속에 갇혀 있을 텐데 그 올무 위를 나르면서 나는 알지롱 그러면서 날아다니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올무가 세상에 법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무에 갇혀 사는 사람은 진짜 편합니다. 뭐 죽을 때는 어떻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올무 밖에 있는 새나 올무 안에 있는 새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올무 안에 있는 새는 얼마나 편합니까? 주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죽이지 않거든요. 올무에 들어있는 새를 왜 죽입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모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새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저런 인간들,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을 안 듣고 돌아다니는 놈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날아다니는 새의 자유가 그게 진리 속에 살았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올무 안에 있는 사람은 종으로 사는 거고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아들로 사는 것이지만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절대로 주님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뭐 이렇게 가르쳐 주면 좋지만 우리가 종의 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의 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종의 도를 충분히 알고 나야 그리고 아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종은 부족하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쓸모없기 때문에 반만 축낸다고. 근데 아들은 반만 축내도 그렇게 살리면서 네가 상속받을 자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그 아들 종이 나오는데 아들이 잘 모르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절대로 안 물려줍니다. 그 종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줍니다. 그러면 종은 그 재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그 대신에 아들에게 종을 그 아들에게 종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 그 종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자기 거로 관리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종이 자기
아들이 됨으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올무 안에 갇혀 있지 말고 벗어나서, 그러나 종이 가지고 있는 법을 다 알아야 돼요. 종이 가지고 있는 법을 모르고 아들이다. 아들은 종의 법을 알고 난 뒤에 아들의 법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들은 법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은 법으로 되는 거고 아들은 은혜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한 것도 없고 제사장도 아닌데도 제사장이라 그러고, 뭐 죄가 없다는 증거도 없는데 죄가 없이 무죄한 자 하나님 아들로서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었던 거죠.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많은 사람이 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하느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불교에서 믿던 천국, 저성, 그다음 천당 뭐 이런 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러 좋은 곳에 간다 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가면 뭐 먹을 거 주고 또 그가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간 거죠. 그런데 알고 와서 보니까 신이 없는데 자꾸 신을 있다고 얘기하고, 뭐 나중에는 안 보이는 하늘에 있다 이러고, 맨 처음에는 법궤 위에 있다 했는데 나중에는 뭐 성전을 지어놓고는 하늘에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요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 이런, 심지어는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8절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 석자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전중함, 이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귀하듯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내 이름이 귀하다. 그 말은 네가 내 만든 창조물로서 귀하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함부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알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게 맞서고 또 뭐에게 맞서고 사람에게 맞서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그런 놀라운 자유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